찬송가 220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앞에 어떤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용함과 또 건강함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셨고 어리석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오늘이 있음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근심하며 걱정할 뿐입니다마는 모든 운명을 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자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들의 사악한 생각들이 그 모든 계획들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응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크신 은혜 앞에서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고귀한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오늘은 1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3절부터입니다. 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예,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구절구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생활에 옮겨야 될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하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 문제예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평등한 관계에서 인격적 교제를 맞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요. 행복은 물질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하지만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권력을 가지고 억누르지만은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화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뇌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물질 공세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건 아주 실제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왜냐하면은 세계적으로 소위 문명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보면은요, 결혼해야 될 나이에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얼마냐 하면은 40%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한 것이죠. 10명 중에 4사람이 결혼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처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건 40% 안에 속한 거고요. 노총각도 많고 당연히 결혼해야 될 사람이 결혼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많아서 후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결혼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게 답입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과 한평생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아내로 말하더라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한평생을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줄 마음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롭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많아지면 이제 결혼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체질이 독신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결혼은 일찍 할수록 대체로 행복도가 높습니다. 나이 많으면요, 그저 같이 사는 거지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화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또 해도 불행해요.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이 없고 화합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결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접받는 것만 기쁨으로 아는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요새 그렇게 대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대접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혼 체질입니다. 인간은 또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세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걸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를 싫어합니다. 그거 왜 낳아서 키우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여자도 있대요. 그러니 이걸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어떻게 그게 수고겠습니까? 어린데 좀 운다고 내다 버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남자를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체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오늘 성경은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리라.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이거야 큰 복이지요. 예. 그 다음 얘기 보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우리가 이 인간관계라 하는 것은 언제나 듣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것이 자기 말만 하는 가운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요, 듣는 법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지. 그것도 소리 크게 말하지요. 예? 전혀 듣는 마음이 없어요. 바로 그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 말리는 십계명이 있대요. 예.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하느냐. 예? 그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냥 듣기만 하래요. 듣는 것도 자세히 들으래요. 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들으래요.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 그렇구만요. 아 그래요. 그 마지막에 말이 조용해지거든 더 말할 얘기 없습니까? 그러래요. 더 할 얘기가 있느냐고. 거기까지만 말하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다 듣기 전에 말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라고 나 좀 하자고. 그까지 말도 안 되는 말 스톱.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 먹습니까? 남의 말 멈추고 내 말 한다고 그게 듣느냐고요. 말이란 들어야 말이지. 듣지 않는데도 말입니까? 그러니까 듣도록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듣도록 말해야 되고요. 졸지 않도록 말해야 돼요. 마음문을 열고 듣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사람이다. 결국은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대화라는 것은 첫째, 상대방을 존경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고 존경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됩니다. 속전속결은 금물입니다. 대화는 언제나요 1시간의 대화를 다 끝내지 못해요. 그저 한 50%만 주고받으면 좋아요.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27%만 이해됐으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 전달되기를 바라요. 그건 밤새껏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만큼 말해놓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시 만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장 앉은 자리에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인격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건은 옮겨 놓으면 옮겨지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옮겨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뭐 종이장 뒤집듯이 벌떡벌떡 뒤집어 줄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당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화적 관계가 아닙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과연 이건 미련한 사람이고 욕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병이 있지만은 병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요새 흔히 현대의학의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세요? 아르레기. 아르레기. 과민증 말입니다. 아르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이 알레르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어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그건 누가 고치겠어요? 그건 목사가 하는 거, 목사가 고치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할 문제이지 병원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보면 병원에서 목실병이 많아요. 그것은 교회에서 고치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병은 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은 낫습니다. 심령이 병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물질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약 먹어 고칠 병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또 그리고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물,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선물 받고 선물을 주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보수만 생각해요. 일하고 월급 받고. 그거 아니올지다.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선물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자꾸 주고 싶습니까?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또 선물을 받는 마음 아주 중요해요. 선물을 받을 때 그걸 참 고마운 마음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선물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저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줄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분을 기쁘게 할 선물 뭐 좀 없을까? 그걸 가지고 밤새 생각을 해요.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선물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할 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고 싶은 마음. 뭐든지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뭐든지 저분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선물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행복의 근본인데 선물이 그러될 때 그 사람의 길은 넓게 하고 그 길을 형통해지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불행한 겁니다. 주고 싶은 마음, 특별히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행복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얘기,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제비를 뽑았느냐?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이걸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문제를 둘로 만듭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두 가지까지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되 마지막에는 의견을 둘로 만들어서 요 둘을 돌에다 새겨 넣어요. 한 의견을 A라 하고 한 의견을 B라고 한다면 돌에다 새겨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투었다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사장이 흔들어요. 기도하고 흔들면은 그 돌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만 고집하면 그건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두 의견까지는 내가 정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비 뽑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거기까지만 내가 정하고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도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두 가지 의견을 내놓고 이 여자와 할까요? 둘 중에 하나요. 부모님이 정해주세요. 뭐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정해놓고 허락 안 하면 집 나가겠다. 이거 문제예요. 예.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란 분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이성을 제한하라 그랬어요. 예? 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히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세상사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가난하다는 항상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친구로 인해서 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형제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형제가 없어도 좋은 친구를 가진 자는 형제 가진 자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